제목은 말씀의 실제를 믿지 않기에 삶이 무거운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의 실제를 믿지 않고 살기에 삶이 무거운 것이란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을 제자들이 직접 들었죠. 이 들었을 때 예수님의 하신 말씀의 뜻을 그들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삶이 무겁지 않을 수가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삶을 나이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각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 지금 갓난아이들 빼고 이제 자라면서 의식이 있고 이제 생각이 자기 이제 주관적 생각이 있고 이제 삶을 살아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삶을 살아보면서 이제 생각되는 게 뭡니까? 삶은 무겁구나. 그러니까 즉 삶은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이 오는 게 모든 사람에게 정상이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를 믿으면 무거움이 없어. 내게로 오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다 벗어져. 이렇게 말씀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 따랐겠습니까? 예수님이 한 말씀이 자신들의 삶에 이루어지길 원해서 따랐겠죠. 따랐는데 실제 예수님이 활동할 때까지는 그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실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 속량을 다 이루시고 아버지 우편 보좌로 가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이젠 그들이 성령이 자신들 안에 내주로 들어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11장에서 한 말씀을 그들은 이제 실제 삶 속에서 삶으로 그들은 경험하면서 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쓴 이 요한 1서 1장에도 보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셨구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근데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자신들이 봤다, 만졌다, 육체로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셨다. 요한복음 1장 16절은 14절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셨을 때 실제 육신으로 활동하셨을 땐 그 예수님이 정확히 누군지 몰랐는데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았을 뿐 아니라 그 아는 것 안에서 그들 안에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삶에 진짜 그것이 무거움 없는 삶을 약속하셨는데 무거움 없는 삶을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이 성취하셨어요. 성취하신 것이 우리에게는 지금 성취된 약속으로 와 있는데 이 성취된 약속을 우리가 이제는 성취의 실제를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과거에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을 때 믿음에 대해서 많은 혼돈도 겪었고 이 믿음에 대해서 많은 갈등도 있었습니다. 왜 나는 믿음이 작은가부터 시작해서 나는 믿고 싶은데 왜 안 믿어지나 라고
그런 생각들 내 안에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었죠. 그러나 나중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성령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알아오면서 제가 이전에 그 믿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 뭔지, 예수님이 말씀한 믿음이 뭔지 이거를 정확히 알지 못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믿음에 대해서 혼돈을 겪은 거예요. 오늘 저와 같이 믿음에 대해서 혼돈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적다, 크다. 나는 믿음 있어, 나는 믿음 없어. 이런 말 자체가 지금 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믿음,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과는 거리가 있는 믿음입니다. 즉, 그 믿음은 지금 그렇게 말하는 믿음은 근거가 나예요, 나. 근거가 나로부터 지금 믿음에 대해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겁니다. 만약에 믿음이 나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그리스도부터 출발한 믿음이라면 내가 믿음이 적냐, 믿음이 크냐, 믿음이 있냐, 없냐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리스도가 있으면 믿음이 있는 거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믿음, 작은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복음서 때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 앞에 질병을 치료받으러 나온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치료할 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니까 사복음서 안에서 나오는 그 내용을 가지고 여기도 예수님이 저 사람을 치유할 때 칭찬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을 크다고 칭찬한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그것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새 언약 안에서 믿음은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란 말은요, 예수님이 새 언약에 이제 하나님 뜻을 이룬 자로 왔지만 이 새 언약의 이제 실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셨을 때 믿는 자들 안에서 이 새 언약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실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와 한 영으로 연합되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들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 안에 있는 믿음. 그렇죠? 그러니까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치유받은 자들은 그때는 각각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각각.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그 사람들의 믿음. 그러나 그것은 불완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당장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칭찬을 받았던 그 사람도요, 또 어떤 다른 상황에서는요, 그거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신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너 전에 믿음이 컸는데 왜 또 믿음이 너 그렇게 줄어들었냐, 작아졌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들 여전히요, 지금 우리의 지금 생각이 지금 믿음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과거에 어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을 받았어. 그리고 어떤 역사를 봤어.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나 과거에 믿음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내가 참 믿음 좋았는데,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믿음이 너무 없어. 그때에 비해서 믿음이 지금 너무 적어. 왜? 이제 왜가 나겠죠. 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가 지금 믿음이 지금 없어졌어. 믿음이 약했어. 기도 생활을 내가 믿음이 있을 때는 그전에 기도 생활을 많이 했을 때야. 근데 지금은 기도 생활을 내가 잘 지금 이전보다 많이 못해. 그래서 믿음이 내가 지금 많이 작아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그 과거에 기도 생활 많이 했을 때 뭔가 내 마음에 믿음이 내가
있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처럼 이제 그거를 다시 끌어올리려고 이제 다시 정신 차리고 기도해서 과거에 그 가졌던 믿음을 다시 되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미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것이요 그리스도와 분리된 내 개체성, 내 주체성 띄고 생각하는 나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십시오. 또 어느 순간에 뭔가 또 이 자아적으로 또 오는 어떠한 믿음이 생긴 것 같은 뭔가 확신이 와서 믿음이 이제는 내가 좀 이렇게 강해진 것 같은 때가 또 와요. 그러다가 또 어떤 상황에서 그게 또 이제는 믿음이 또 약해지는 것 같은 확신이 약해짐을 통해서 믿음이 또 흔들리는 때가 와요. 그러니까 이 자아적 믿음은요 육신이죠. 그리스도가 아닌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 나로부터 출발하는 믿음은요 사실은요 신념에 가까울 수도 있고요 오감의 감각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어떠한 우리 마음에서 오는 확신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확신. 그러니까 확신이란 건요 약해졌다가 강해졌다고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리스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정확히 알면 내 지금 이 마음에서 의심이 들고 오감의 감각에서 인해서 확신이 조금 약해져도 이 믿음이 그리스도의 믿음, 영의 믿음인 것을 알면요 이 오감의 감각에서 지금 요동하는 이것과 상관없이 이 영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이 들리길 축복합니다. 영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육의 믿음은 수시로 흔들리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영의 믿음은 변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믿음을 준 거예요, 사실은요. 아들의 믿음을 줬다 그랬잖아요. 아들의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 여러분 보세요.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했던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난 구원 받았어 이랬던 사람들이 또 구원에 있어서도 흔들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시간의 흘러감 속에서. 왜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에베소에서 나오지만 2장에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나의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줬다 그랬잖아요.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그 선물의 믿음이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멘? 완전한 믿음. 만약에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이 불완전한 믿음이면 우리의 구원도요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를 나한테 두면은 자꾸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도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은혜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도 또 나한테 둬버려요. 구원 받았는데 구원의 근거를 나한테 두고 신앙생활하니까 구원이 또 흔들리는 거예요. 뭘로 구원의 그 확신을 계속 지탱하려고 그래요? 내 행위로 구원의 확신을 자꾸 가지려고 하면요 여러분의 그 구원의 확신은요 확신이 더 강하게 세워지는 게 아니라 흔들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육신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육신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이제는 물과 성령을 거듭났다며 영적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육적 존재가 아니라 영적 존재. 로마서 8장 9절도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이제 영에 있는 자지 육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영에 있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우리 안에 지금 내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됐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도 영이시고 하나님도 영이시고 성령도 영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 위격이 있지만 한 분이에요. 이분이 내 안에 이제 들어와 사세요. 그러면 우리가 육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감의 감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영으로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영으로 하나 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영이 느껴집니까? 안 느껴져요. 그런데 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된 거 어떻게 알아요? 이 말씀이 증언해 주고 있으니까. 그렇죠? 말씀에서 우리가 지금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믿음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선물로 받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도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고칠 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 하면서 나사렛 예수 일어나 걸어라 딱 하고 나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여 볼 때 베드로를 엄청나게 본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랬냐? 자기 믿음으로 저 사람을 일으킨 게 아니라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로부터 난 믿음, 그 믿음이 저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내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뿐 아니라 우리가 어떤 기도의 응답을 보던 어떤 역사를 보던 믿음으로 역사를 보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역사 보는데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요, 판단하지 않아요. 믿음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 저 집사는 믿음이 없어. 20년 신앙생활하는데도 믿음이 하나 없어. 아, 성도는 5년밖에 안 됐는데 믿음이 굉장히 좋아. 이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말들이 많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말은 여러분 더 직접 들어가면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말씀을, 우리가 지금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도 그들이 말씀을 잘 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구약 성경이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신약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 당시. 그러니까 그들은 날마다 말씀을 주야로 그들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으니까 연구하고. 근데 보세요. 말씀을 안다고 하는 그들이 자부심 가졌는데, 그럼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을 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안다는 말과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말씀을 아는데 안다고 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몰라. 제가 간증했잖아요. 복음 초기에 여기 살 때 저기 언덕인가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너 나 믿냐? 라고 제가 간증한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니까, 야, 말씀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또 따로 있냐? 저에게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때 뭔가 한 방 이렇게 맞은 것 같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오늘 그렇게 저와 같이 과거에 저처럼 신앙생활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을 매일 3장이든 4장이든 매일같이 360일 읽고 묵상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또 배우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공부해서 배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는 이제 말씀을 안다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말씀을 안다고 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많다니까요. 이해됩니까? 말씀을 안다고 하면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을 분리시켜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멘? 그럼 또 한번 봅시다. 자, 말씀이 하나님이면요, 이 하나님이 영이시죠? 영이시지만요, 이 하나님은요, 인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요, 이 말씀은요, 단순히 문자 글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 문자 글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라고 하잖아요.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기록된 이 말씀은 바로 영에 살아있는 인격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인격이라고 얘기하면서 말씀은 인격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인격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냥 지식으로 배우는 거예요. 이 말씀을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말씀을 많이 아는데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인격이 안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지식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아는 지식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 능력은요,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 자체가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지금 영으로 우리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지금 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의식과 생각이 지금 바뀌지 않고 이 성경을 봐도 이 글자적인 어떠한 내용들 있잖아요. 내용들. 바울 서신에서 예를 들면 노마서가 뭘 얘기하고 있는지, 에베소가 뭘 얘기하는지, 그 당시에 바울이 노마서를 썼을 때 그 당시 어떤 상황에 썼는지 이런 건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교리적으로도 알 수 있겠죠. 교리적인 어떤 지식적으로. 그러나 그것은 실제 살아있는 말씀, 인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에 인격이 안 되면 나는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또 나는 안 바뀐다는데요. 목사님, 나는 존재라면서요. 감사합니다. 잘 알았어요. 존재로서 이제 내가 바뀐다는 게 아니라 이 존재로서 삶에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이제 그것이 삶으로 빚어져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변화된다는 게. 이해됐습니까? 자, 쭉 가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그래서 알면서 오는 거예요. 알면 아들이 아버지가 아까 그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랬잖아요. 네? 아들만이 또 아버지를 안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몰랐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어떤 하나님인지. 근데 예수님은 알았어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서 알았던 거죠. 그래서 또 예수님 뭐라 했어요? 이제 아버지를 아는 내가 계시해 주지 않으면, 아버지를 알려주지 않으면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계시해 줬어요? 안 계시해 줬어요? 계시해 줬잖아요. 계시해 줬는데, 유대인들에게 계시해 줬는데, 알려줬는데, 유대인들이 그 알려준 아버지를 받아들이지 않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아버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예수님을 받아들여야지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건데, 그럼 아버지를 아들 안에서 알게 되는 건데, 아들 안에서 알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들 안에서 아버지에 대한 이제 믿음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잘 믿겨지려면 아들을 알아야 돼요. 아들. 그러면 이 아들을 누가 알려주냐? 새 언약 안에서는 이제
성령이 이 아들에 대해서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거기 이제 16장까지 쭉 연결돼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건데 그 보혜사, 나에 대해서 증언해주고 알려주는 그 성령이 너희들 안에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성령이 우리를 아버지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직접 하나님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아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 아들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근데 아들이 빠지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아들이 빠졌기 때문에. 근데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저도 과거에 별반 다를 거 없었어요. 아들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고 열심히 성경 보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고 열심히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막상 대화해보면 하나님을 안대. 그럼 대화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면 예수님을 너무 몰라. 그냥 예수님을 아는 정도는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어 주셨어. 예수님이 구원자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만왕의 왕으로 재림주로 다시 올 거야. 뭐 이 용은 알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리스도로 지금 나와 한 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이들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성경은 명백하게 써 있는데 고린도전서 보면은 6장도 그렇고 고린도서 3장도 그렇고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가 합하여 한 영이라고 말하고 있고 연합에 대해서 실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실제 알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지 못하니까 이거를 알아야지만 아까 그랬잖아요. 알 때 믿음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었구나 라고 알면 여기서 이제 믿음이 오거든요. 한 영이 된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 나와 이제 예수님을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될 때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알아질 때, 이렇게 알 때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신앙의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사는구나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제 닮는 것이 아니라 닮으려고 전에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과 한 영이 되었다라는 걸 이게 정확한 올바른 지식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될 때 예수님은 닮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사는구나. 그래서 닮는다고 할 때는 내 안에 살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삶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줬던 모습, 아버지를 나타내 주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변화되어 가는 거지요. 그걸 닮음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렇게 우리한테 이제 오기 시작해서 우리의 이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식의 전환이 안 일어나면 예수 믿어도요, 무거운 삶에서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죄사함의 확신을 얻어도 죄사함의 이 확신만으로 안 돼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나를 모르면요, 죄사함 확신도 흔들리게 돼 있어요. 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 우리는 넘어질 거니까. 넘어진다니까요. 육신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육신으로 죄도 짓는다니까요. 그럴 때 이제 이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확신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 내가 구원받은 거,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 이게 다 흔들려 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기뻐한다는 거, 이거 다 흔들려 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흔들리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게 흔들리고,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거룩하다고 의롭다고 하시는 게 흔들려 버리면 어떻게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겁니까? 어떻게 마음의 안식을 누릴 겁니까? 예수님이 아까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을 주리라.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안식. 근데 그런 이제 확신들이 다 흔들리는데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이게 보여주려면요, 내 정체성이 먼저 열려야 돼요. 내 정체성이 먼저 이게 알아질 때 이 성경이요, 제대로 보여집니다. 제대로. 전에 내가 봤던 성경이요, 내가 보는 성경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보는 성경으로 바뀌어요. 여러분이 전에 보고 여러분들이 전에 여러분의 관점으로 봤던 성경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성경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왜 무거운 삶, 예수 믿는데 왜 무거운 삶을 사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안 봐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안 보고 내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볼 때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안 봐. 내 관점으로 봐. 자, 일례로요. 지금요,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요, 요 며칠 굉장히 어려움이 계속 있었지만, 요 한 주간에 굉장한 혼란과 많은 지금 사람들이, 국민들이 멘붕을 겪고 분노하는 사람도 있고, 대통령의 어떤 잘못된 한마디가 경제 위기를 더 지금 가져오게 됐다. 외국의 어떠한 이제 신임을 잃어버렸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사업하는 사람들, 자영업자들 할 것이 다. 그렇죠. 세상에선 그렇게밖에 생각하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 관점으로 이 세계를, 하나님 관점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요, 불안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요, 분노는 없단 말이에요. 분노. 이해돼요?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요, 미래가 걱정되거나 두려움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으로 안 보니까 불안, 두려움, 분노 뭐 이런 것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그리스도 안에 영 안에 임했는데 이 영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평강으로 우리 마음에 안 누려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흘러나오지 않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 평강이 우리 마음 안에서 경험되는 거거든요. 안식의 힘이 경험되는 거거든요. 기쁨이 경험되는 거요. 말씀에서 말한 기쁨, 말씀에서 말한 평강, 말씀에서 말한 하나님 사랑이 실제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가. 근데 실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암도 없이 믿음도 나로부터 출발한 믿음으로써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거움을 벗어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좀 무거움 벗어질 수도 있죠. 체험을 할 수 있죠. 근데 궁극적으로 그게 계속 지속되냐?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에 자꾸 요동치는 거예요. 어떤 사건과 상황만 벌어지면 이 마음이 좌로 우로 막 요동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말하죠. 반석. 그렇죠? 반석. 교회를 반석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가 교회 몸이고 머리잖아요. 그러면 반석인 그리스도와 내가 지금 하나 되었어. 그렇죠?
근데 반석인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간 거죠. 예? 그러면 그리스도만 반석으로 지금 있는 거고 나는 반석이 아니에요? 나도 반석으로 단단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상에 물결들이 막 이게 치고 들어와. 치고 들어올 때 나도 그 파도를 치고 들어온 물결을 맞긴 맞아. 맞는데 그걸로 해서 휩쓸려 가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모래 위에 지은 집하고 반석 위에 지은 집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에서. 그렇죠? 자, 잘 들어보십시오. 풍랑이 쳐서 물결 파도가 쳐서 반석인 내게 이제 지금 나도 반석에 그 물결을 맞아요. 맞을 때 요동이 일어나요. 아십니까? 감정적으로 이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누군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감정적으로 지금 겪어. 그걸 어떤 분노라는 것도 어떤 순간순간 어떤 낙담,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이것에 이제 완전히 내 정체성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늘 얘기하지만 나를 알고 신앙생활 하는 것과 나를 모르고 그냥 예수님 믿는 것과는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 새 언약의 백성, 우리는 이제 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내주가 일어난 우리들은 이제 새 언약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들들 안에서 진리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는 분으로 우리 안에 지금 일하고 계세요.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마다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 믿음이 생겨요. 없는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자, 영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된 그 영 안에 완전한 아들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신적 믿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신적 믿음이 와 있어. 이 신적 믿음이 이제 우리 안에서 실제 성령에 의해서요, 믿겨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 믿겨진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좀 오해 없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겨진다니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다 그냥 막 하나님의 역사가 믿겨져. 그럴 때도 있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강력하게 우리 안에 마음에서 일어나는 체험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내가 누구인 것을 아는 것으로 믿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것도 성령의 은혜란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확 믿어지는 것도 성령의 역사지만 마음은, 지금 쉽게 말하면 마음은요, 지금 요동치고 있어. 이해돼요? 말씀, 예를 들면,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와 영광 가운데 그 풍 나의 모든 걸 채우시리라 했어. 그 말씀이 있어요. 그쵸? 재정에 대한 말씀이 있어. 재정에 대한 말씀을 이제 그 말씀을 딱 믿는데 이 마음에서 안 믿어져. 이해돼요? 제가 마음이라고 했어요. 마음에서 지금 안 믿어져. 그리고 그 말씀을 대할 때 이 마음에서 어떤 의심과 같은 게 일어나요. 그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요, 실제로 그대로 믿고 있지 못해요. 히브리서 10장 23절은요, 믿는 도리의 고백에 굳게 서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때는 믿어질 때는 상관없는데 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믿어질 때 있잖아요. 안 믿어질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지 안 믿어지는 게 믿어지는 것으로 바뀌냐면, 여러분이 그 말씀과 일치시켜서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고백으로 말해야 돼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하고 고백으로 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고백하고 말할 때 여러분들이 안 믿어지는 것들이 믿음으로 이 성령이 이제 믿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확신으로 또 오게 한단 말이야. 이 마음에서 말씀과 일치되지 않고 지금 반대되는 요동치는 거 있잖아요. 안 믿어지고 이게 내가 아니라는 걸 알면 돼요. 이게 내가 아닌 걸 알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계속 믿고 있을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아들의 믿음,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는 믿음, 완전한 믿음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구나. 지금 요동하는 이 마음은 이 말씀과 지금 반대돼서 일어나는 이 어떤 생각, 감정은 이건 내가 아니구나. 이거는 육에서 오는 건 어떤 거예요? 육에서 오는 건 항상요, 예? 눈에 보여지는 것에 따라서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재정이 눈에 보여질 때, 환경에서 보여질 때, 이제 육체에 기반한 내가, 자아가 딱 이제 판단해서 보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려고 하는데 이 환경이 더 현실로 오는 거예요. 환경이 더 리얼, 감정으로 더 리얼 감정 실제로 오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는 그런 가운데 이걸 나랑 동일시한 가운데서 이 말씀을 딱 믿으려니까 이 말씀을 말씀을 뭐랄까 실제로 받아들인다고 했어요. 실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과 감정을 더 실제로 받아들이고 생각과 감정을 이제요 여기에 저 중점을 두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해돼요? 말씀의 실제를 중점을 두고 고백하고 해야 되는데, 예? 말씀의 이 실제의 중점을 두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여주는 상황에서 들어온 생각, 감정을 더 리얼 실제로 이 마음이 지금 느끼기 때문에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영의 믿음이요, 성령으로요, 우리 안에서요, 역사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늘 제가 얘기하지만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실제 역사를 눈으로 보려면요, 여러분들이요, 환경의 눈으로 실제 보려면요, 여러분 마음에서 실제가 돼야 돼요. 마음에서 먼저 그 말씀의 실제가요, 이 안에서요, 믿겨져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저를 봐도 이전에 이런 것 없이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왜 힘들었냐? 늘 얘기하지만 왜 힘들었냐? 몰라서. 성경은요,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냐, 모르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냐, 모르냐. 너 예수 알아? 너 하나님 알아? 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왜? 그러니까 암과 믿음은요, 하나예요. 하나. 또 다른 말로 하면 너 믿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너 믿어? 근데 보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주님이 나한테 너 나 믿어 할 때, 예, 믿어요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했어요? 너 안 믿는다 그랬잖아요. 아니, 나는 믿는데 하나님은 안 믿는데. 미치는 거죠.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를 이제 점점점 이제 성령 안에서 알게 된 다음에 딱 보니까 이제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안 믿었네요. 그렇지. 네가 믿었으면 이제까지 네가 진짜 내가 말하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암과 그렇게 믿었으면 너는 그렇게 괴로운 고통 당하지 않지.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니라, 환난이 없다는 게 아니라 내적으로 네 영혼이 풍성한 삶을 살지. 내적으로 네 영혼이 나로 인해서 만족한 삶, 형통한 삶을 살지. 공고하고 결핍이고 사망이고 괴로운 고통, 인생이 어찌 왜 이렇게 힘드냐,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냐, 이런 말 안 하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힘써도 목회가 되는 것도 없고 이런 말 안 하지.
왜 하나님 나한테 저 목사한테는 은혜 주는데 왜 나한테는 은혜 안 줍니까? 이런 말 안 하지요. 여러분들이 가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보라니까요.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안 줍니까? 그 은혜가요, 아들이 아들 통한 은혜가 지금 들어왔어요. 우리가 몰라서 지금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지금요, 흐르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요한복음 1장에 있잖아요. 은혜와 진리가 왔다 그랬잖아요. 왔는데 이제 어디로 왔어요? 성령이 오실 때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 은혜가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지금요, 바울의 말로 하면 그 은혜가 지금 넘쳐요, 넘쳐. 네? 넘치는 은혜인데 이 넘치는 은혜가 왜 우리를 실감하지 못하냐? 내가 영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영인 걸. 그 은혜가 지금 영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 영 안에. 근데 영 안에 들어와 있는 은혜를요, 예? 다 육체에서 지금 그 은혜를 생각하고 있어요. 이 영 안에서 들어온 은혜는요, 알고 믿을 때, 그때 육체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이 되었다. 이게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너 누구야 할 때? 저요? 그리스도와 하나 된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너 누구야 할 때, A는 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녀요. 근데 B는 이렇게 얘기해요. 저 예수 믿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 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말해. 하나됨이 B는 들어와 있는데 A는 하나됨이 없이 그냥 분리된 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 천지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거에 저는 A처럼 하나됨이 빠져 있고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들었어요. 왜? 분리되어 있으니까. 근데 연합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하니까 무거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됨 안에서 누가 산다 그랬는데? 그리스도가 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됨에서 빠지니까 내가 사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라고 말은 했었지만 하나님 자녀는 맞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누가 살아? 내가. 그래서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하나 되어서 난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기업을 받은 자야. 성령으로 그걸 누리라고 지금 하나님은 나한테 말하고 있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라고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지금 삼위와 하나 된 한 영으로서 지금 나는 누리는 자야.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예? 이 고백이요, 지금요. 그 사람은요, 지금요. 이 고백 자체가요, 지금요. 믿음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고백. 로마서 10장 17절 이러죠. 마음으로 믿어 의외로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 영에 이루어진 걸 이제 내가 마음으로요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입술로 시인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영에 실제 된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믿겨짐이 온단 말이에요. 신기하게. 근데 지금의 많은 신앙인들은 영의 믿음이 뭔지, 육의 믿음이 뭔지 이 구분조차 안 돼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관련이요? 믿음의?
히브리서 11장 보면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 그러니까 이 말을 또 오해해. 여러분, 이처럼 내가 영이란 존재인 걸 모르면요. 이 말씀을 자꾸 육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다 오해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네? 보니까, 내가 지금 나를 보니까, 믿음이 없어. 그쵸? 그러면 성경에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나를 보니까 지금 믿음이 없네? 하나님을 지금 기쁘시게 못하네? 어떡하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축복받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받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은혜를 받는데, 그럼 내가 지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까, 어떡하지?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빨리 그래서, 어디 가서, 은혜 받고, 믿음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여러분들이 성령이 지금 여러분들 안에 계시다면, 그리스도 한 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역사를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아멘? 그 믿음으로 말씀이신 하나님,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 이 말씀, 그대로 믿으면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이 요동칠 수 있어요. 요동치는 걸 문제 삼지 말라는 말이에요. 아멘? 사단이 여러분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요, 사단이요, 내가 영이란 게 선명하지 않으면요, 사단이에요. 여러분들요, 여러분들 마음을 가지고 논다니까요. 이해돼요? 여러분들 생각을 가지고 사단이 놀아버린다니까요. 왜? 생각은 수시로 바뀌거든요. 이 마음 뒤에 수시로 요동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나로 여겨보십시오. 생각을 나로 여겨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수시로 바뀌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수시로 요동하는데, 이걸 나로 여기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죠? 마귀가 이걸 노리는 거야, 이걸요. 응? 근데 내가 누구인지 알았어. 나는 온전한 자야. 믿음에 있어도 지금 완전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지금 그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믿고 지금 서 있어. 내 마음이 요동을 쳐. 내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어. 근데 나는 생각이 내가 아닌 걸 알아. 이 마음이 요동치는 이게 내가 아닌 걸 알아. 나는 영의 변함없이, 그리스도 한 영으로 지금 나는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난 믿는 자야. 이러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요, 점진적으로요, 생각도 점진적으로요, 영에 의한 생각으로 바뀌어요. 영에 의한 마음으로 바뀌어요. 그게 생명과 평안을 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말한 그게 육의 생각이에요. 생각과 나를 동일시하는 게 육의 생각이에요. 마음과 나를 동일시하는 게 육의 생각이에요. 그럼 영의 생각은 뭡니까? 그리스도 한 영이 된 나는 영이구나. 이걸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게 영의 생각이에요. 근데 보세요, 사람들이.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자신에게서요, 육체에 기반한 나를 생각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에 기반해서 나를 볼 때요, 선한 것이 없다는 걸 빨리 아셔야 돼요. 육체에 기반하면요, 절대 믿음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나로부터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를 볼 만한 믿음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이 나는요, 불완전한 나예요. 이 나는요, 선함이 없는 나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함이 왔다 갔다 하는 나예요. 양심도 옳았다
양심도, 응? 양심도 어느 땐 양심이 작동했다가 어느 땐 양심이, 응? 도덕과 윤리에서 작동하지 않는 양심이에요. 근데 이걸 붙들고, 어? 착하게 살아야 되겠대. 이걸 붙들고 올바른 양심으로 살아야 되겠대. 그럼 올바른 양심으로 살면은 또 사단이 이렇게 이용하겠죠. 너 되게 의롭다. 너 되게 바르다. 양심적으로 바르다. 여러분, 우린요, 그리스도 빼면요, 그냥 사회에서 정한, 규범에서 정한 도덕과 윤리를 지킴에서 오는 양심의 발음이지, 예? 하나님이 인정하는 양심의 발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양심의 발음을요, 예? 그 도덕과 윤리를 무시하는 양심을, 도덕과 이런 윤리도 다 무시하고 질서도 무시하면서 막 살면서 방종하면서 양심에서 난 예수 믿으니까 자유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부터 주어진 양심이에요. 우리 양심은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는요, 예? 하나님께로부터 자유를 얻은 양심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피값 주고 사실 자유를 얻은 양심은요, 성령이 주관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때론 육체에 넘어지고 실수해도요, 정죄는 안 받는 거예요. 죄책감, 죄의식이 안 빠지고 거기서 돌이키는 거예요, 성령이요. 거기서 성령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양심이 하인맞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분이요. 그러나 이걸 모르면,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양심대로 바르게 신앙생활한대. 여러분, 양심대로 복음을 모르고,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모르고, 양심대로 바르게 신앙생활 해봐요. 그 신앙생활이 되나? 정죄 엄청 따라옵니다. 양심이 여러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양심은 완전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요, 여러분들은 실수 한 번 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율법에 이제는요, 정죄를 받게 돼요. 사단이 양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을요, 고통을 줍니다. 고통을 줍니다. 그 히브리서 그랬잖아요. 13장입니까? 10장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양심이, 죽은 행실로부터 우리를 이제는 살리시고, 양심이 그리스도의 피로 핏부림을 통해서 양심이 자유를 얻은 거예요. 아멘. 자, 다음 주에 이어서 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그리고 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알아야 할 사실은요, 믿음은 영으로부터 나고 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듭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거듭난 자들 안에 거듭나면 그리스도 안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하나 된 자들 안에는요, 어떤 믿음? 여러분,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요, 지금요, 엄청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어떤 믿음은? 신성 믿음, 신성. 하나님이 가진 믿음을 가진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보면요, 이 산을 들려 저 바다에 들려 옮겨져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믿는 대로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말한 대로. 근데 그 뭐라냐면 예수님이 그 앞절이 23절인가 보면 22절인가 11장 22절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말 하기 전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믿음. 아마 그 말을 했을 때요, 듣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 여러분, 항상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본래 죽었던 인간들은요, 본인들이 인간 안에 타락한 본성이 신이 되려고 하는 게 있지만, 그러면서도요,
절대요. 종교 안에서는요. 자기가 믿는 신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생각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달라요. 우리가 신이 되는 게 아니라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예? 피조물인데 이 피조물이 그 신, 우리 기독교에서 신이 유일신 하나님 아닙니까? 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을 인용해서. 여러분, 내가 지금 독립적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본래 있음으로 있던 분이에요. 창조되기 전에. 그러니까 신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신성의 믿음을 가졌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그 완전한 의나 거룩이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요, 완전한 믿음, 하나님의 그 신성의 믿음을 가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 내가 신성의 믿음을 가졌구나. 예수님이 가졌던 아버지의 믿음, 예수님이 가진 믿음이 자기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할 때 자기를 통해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믿음을 갖게 될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믿음을 가진 거죠. 예? 그래서 바울은 이거를 믿음이란 단어는 안 썼지만 골로새서 한번 봅시다. 골로새 1장, 그러니까 2장 9절 10절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찾으셨으면 읽어보십시오. 아멘. 9절 보면 그 안에 예수님 아니죠. 예수님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 성령이 예수님 안에 계셨죠. 그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성의 믿음이 하나님이 가진 완전함, 그걸 예수님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9절에 보세요. 너희도라 그랬잖아요. 우리도예요. 이제 교회, 그리스도 한 몸이 된 교회,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육체로 지금 이 땅에 있잖아요. 육체 입고 있잖아요.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내가 누구인 줄 아는 사람은요, 믿음에 대해서 이제는요, 해방을 얻어요. 아멘? 나는 왜 믿음이 없지? 나는 믿음이 작지? 내가 믿음이 없어서 지금 역사를 못 보는구나. 이렇게 말 안 해요. 맞아요. 믿음이 없어서 역사 못 보는 게 맞는데, 여러분 주체적인 그 믿음으로, 믿어도 여러분 삶 무거움 못 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가. 어느 종교가 여러분 삼위일체를 얘기하고 어느 종교가 그 신이 인간 피조물 안에 들어와서 산다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 안에는요, 신을 향해서요, 다 비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신을 향해서요. 소원을 비는 거예요. 신을 섬기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요. 근데요, 기독교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인간을 섬겨주, 예수님 그랬잖아요. 섬겨주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대속물로 인간을 이렇게 내어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 인간이요, 하나님의 최고의 섬김을 받은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 인간에게 일어난 거예요.
근데 오늘날 뭐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열심히 섬기면 복 받는데 천만에. 열심히 섬기면 섬길수록 여러분은 힘들게 돼 있어요. 열심히 섬기면 섬길수록 여러분 섬긴 만큼 여러분 자신의 의만 드러나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내 주체성이 빠져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섬기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섬겨줬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섬겨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려고. 들어왔어.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섬긴단 말이에요. 그게 계명에서 말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누가? 그렇게 말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너와 같은 사람들, 똑같은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내가 너를 통해 섬길 것이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요, 가벼운 삶을 살게 돼요. 쉼, 안식. 여러분, 가벼운 삶이 뭐예요? 안식이 안식. 안식만 하면 늘 얘기하지만 계속 주님이 저한테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네가 안식만 하고 살 수 있으면, 안식만 하며 살면 네 삶은 하나도 무거 없이 다 내가 끌어간다는 거예요. 다 내가. 그러니까 너는 생각할 때 항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살아? 그리스도가.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힘들어.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고단해? 인생이 왜 이렇게 무거워? 한단 말이에요? 내 주체성을 띄면요? 그러면 성령이 딱 와서 누가 살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이 한마디에 나는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를 내가 지금 그 순간 놓쳐버리고 내 주체의식으로 지금 일하고 있구나. 그래서 힘들구나. 그래서 불안한 거구나. 그래서 분노가 나는구나. 그래서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화가 나는구나. 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걱정이 되는구나. 그래서 두려움이 일어나는구나. 이게 오는 거죠. 그리고 그때 빨리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바꾸는 거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생각을 전환시키는 거죠. 말의 고백을 말씀에 일치돼서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령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하는 이제 마음에서 점진적으로 확신을 자꾸 세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르는 그리스도가 산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믿음이 이제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불안에서 벗어나고. 왜? 이 모든 환경 상황 그분한테 이제 맡기고 나는 그분 안에서 안식의 힘을 갖고 성령에 의해서 그리고 그분이 나를 장갑 삼으시고 몸을 장갑 삼으시고 생각, 감정, 의지를 주관하셔서 한다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생각, 감정, 의지를 성령이 주관하시는구나. 그렇게만 딱 해도 뭔가 이 안에서 뭔가 생각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그때 경험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평안함, 가벼움이 경험돼요. 가벼움이. 그때 이제 그 경험될 때 내 안에서 신기하다. 근데 계속 이 경험들이 점점 커지죠. 더 많아지죠. 이런 경험이 점점 많아질 때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서
그분이 사는 것이 이제 더 커져요. 그분이 사는 것이 커질수록 나는 가볍게 사라지는 걸 경험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주인 되어 살려고 이제 안 해요. 집착하지 않아요, 이제. 맡기는 걸 불안해하지 않아요. 될까? 안 될까? 불안해하지 않고 맡기게 돼요. 그리고 잘 기다려요. 믿음으로 잘 기다려요. 믿음으로. 말씀의 실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잘 기다리게 돼요.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란 게, 말씀이 하나님이구나.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이 기록된 성경이 잘 믿겨지게 돼요. 이제 그때부터는 성경을 지식으로 배우려고 안 해요. 다시 말씀입니다. 성경을 그때부터는요, 지식으로 배우려고 이제 성경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제 성경 볼 때요, 그냥 말씀 있는 그대로 보고, 말씀 있는데 그대로 생각하고, 내 생각을 거기다 안 집어넣고 말씀 있는 그대로.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이 말씀에서 새로운 피조물 복음 안에서, 새 언약 안에서, 바울이 말한 서신이 새 언약 안에서 말씀한 것이 대부분이죠. 존재의 정체성을 가지고 너는 이런 자다, 내가 그리스도에서 이런 존재로 너를 창조했다 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0절에 그리스도에서 내가 너를 걸작품으로, 내가 볼 때 너무너무 아름다운 자로 너를 그렇게 지었다 하면, 내 외모가 어떠하든, 육체에 흠이 있던 점이 있던, 하나님의 이제 관점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하나님이 볼 때 창조주가 나를 가장 아름다운 걸작품, 하나님 당신의 모습, 형상과 모습으로 날 지어놨지. 내가 그런 존재지. 이렇게 이제 나를 자꾸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 안에서 자신감도 오고, 자존감도 높아지고, 나의 자존감을 다른 것으로 자존감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원형 자체 안에서 내 자존감이 세워지는 거예요. 정체성 안에서. 자아상이 건강해지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발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인간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 그렇지 않아도 조금만 하면 우쭐하고 교만해지는데, 나를 그런 식으로 보면은, 그러다 큰 교만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자체가 지금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내 정체성을 알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건강한 자아상이 생기면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다니까요. 아멘? 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지금 내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으로 내가 지금 그런 존재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깨는 펴지는데 세상 앞에 담대함은 생기는데 사람을 무시하거나 깔보는 일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너랑 나랑 달라 이렇게 못한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대 교만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교만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준 나를 모르고 자기의 어떠함으로
힘쓰고 애써서 자아를 개발해서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더 월등히 뭐가 되게 돼가지고 자신감 갖는 거, 이 사람들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교만할 확률이 99%예요, 여러분. 그러나 또 신앙을 가졌으니까 그건 아니까 교만이 막 올라오는데 교만 안 하려고 막 또 쳐서 복종하는 건 있겠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의 정체성은요, 교만이 막 올라오는데 쳐서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간 이 육신의 타락성, 죄성이 있기 때문에, 타락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 본질이 이제 타락한 게 아니에요. 타락한 그 사람은 죽었어요, 첫사람은요. 새로운 존재, 하나님이 완전한 거룩한 의로 만든 존재예요, 본질은. 근데 이 육신의 죄성이 있어요. 이 죄성이 올라와요. 그러면 내가 이 올라오는 죄성의 교만이라는 게 올라올 때, 교만하지 말아야지, 이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 걸 본질을 다시 알 때, 이거 내가 어떠함으로 된 게 아니구나. 그렇게 옴으로써 교만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누구인가를 알 때, 그리고 말씀과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에요. 근데 다음 주에 얘기했지만 그분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알기만 하면 요한복음, 요한일서 5장에서 말한 참 하나님을 알게 돼요. 요한복음 10장 3절로 말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영생이 되는 거예요. 영생. 영생. 영생을 사는데 어떻게 무겁습니까? 그 영생의 하나님으로 사는데 어떻게 괴로운 고통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괴로움이 없고 고통이 없는 분인데, 무거움이 없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 하나님으로 사는데, 하나님은 괴로움이 없고 고통이 없는데, 무거움이 없는데 나는 괴로움, 고통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 당연하죠.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니까, 신이니까 괴로움, 고통, 무거움 없죠. 그러나 나는 아니잖아요. 내가 신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무거운 괴로움,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당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죠. 이렇게 말해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미 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와 지금 영으로 들어와 사는데, 이거를 또 자기가 또 분리시켜 놓는데? 자기가 분리시켜놔.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에서 말하는 걸 또 이해 못하고, 또 하나님 따로, 자기 따로 나. 그럼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아요? 목사님 말대로 그렇게 하면은, 내가 신이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사입이 되면 어떻게 해요? 이럴 때 사입이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쵸? 교주들은요, 이 복음 자체를 몰라요. 연합 자체를 몰라요. 그냥 자기가 어느 날 기도하다 계시받아서 지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아세요? 근데 이 복음을 정확히 알면, 사도들이 그렇게 알았잖아요. 사도들이 그렇게 알았는데, 스스로 독립된, 스스로 있음의 하나님처럼 사도들이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심지어 본체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말씀을 육신이 왔을 땐 내가 하나님이다 한 적이 없어요. 아세요? 그냥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했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가 내 안에 살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정확한 거예요. 이게.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알아먹지 못하고 예수님한테 그럼 네가 신이야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한 거죠. 그렇죠? 그랬잖아요. 예수님한테 네가 신이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야? 그럼 너는 죽어야 돼. 신성모독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그 법을 따지면 신성모독으로 걸린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그대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지 않으면요, 절대요 괴로움, 고통, 무거움에서 못 벗어납니다. 왜? 인간은요 괴로움, 고통, 무거움 당하며 살아야 될 존재예요. 하나님 없이는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처럼 괴로운 고통, 무거움 없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괴로운 고통, 무거움 없이 이제 그 하나님으로 안식과 평강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안식의 하나님이에요. 안식의 하나님. 안식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평강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으로 살 때만 이 모든 것을 우리는요 다 누릴 수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오늘 마태복음 11장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들 다 내게로 오라. 왜? 무거운 짐을 안 지고 사는 인간들이 없거든요. 첫째 아담에 있는 모든 사람은요 예수님 안에 둘째 아담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 그냥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 살아야 돼요. 왜? 죄와 사망의 종로 속에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지만 이 율법이 끝나요.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율법이 끝나요. 죄의 사망이 끝나요. 왜? 하나님이 들어와 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이 들어와 살기 때문에. 그때 무거움이 벗어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성령으로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더 선명하게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비춰지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 영광 돌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의 존재가 누구인지 성령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비춰주시길 기도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됨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며 이제 그리스도 밖에서 자신이 율법을 이루는 주체가 아니라 율법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 들어와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는 계명, 율법의 완성인 율법에서 말하는 사랑을 주의 영으로 아버지 이루어가는 자로서 바울은 아버지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동일하게 그러한 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명하게 날마다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 존재인 것이 밝히 비춰지게 하시고 생각과 아버지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으려고 할 때 아버지 마음과 생각은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그 반대되는 현상들이 올 때 아버지 알아차리게 하시고 아버지 아무 문제 없음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믿음, 완전한 믿음, 아들의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실제를 굳게 아버지 붙들고 아버지 굳게 아버지 고백하며 아버지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제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와 있는 완전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믿음이 성령에 의해서 마음에 자연스럽게 믿겨지는 은혜의 아버지 충만함을 경험시켜 주실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정체성에 선명하게 아버지 눈이 밝히 아버지 하나며 열려서 자신의 존재가 아버지 하나며 보여지게 하시고 보여주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어떤 아버지 하나며 어떤 신비한 환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실제를 통해서 아버지 보는 눈이 성령으로 뜨이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지체들, 눈에 보여지는 현상, 눈에 보여지는 상황, 이런 것에 아버지 하나며 마음이 아버지 요동치지 않도록, 요동칠 때 순간순간 일어날 때 그 감정에서 벗어나도록 정체성을 일깨워 주시길 기도하며 예수님이 기도합나이다. 아멘.